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로 16절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늙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 이제 죽기를 얼마 남지 않고 그런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는 신실하시다. 그러므로 너희도 여호와께 신실하라. 여호와께서 신실하시고 너희가 여호와께 신실하면 여호와께서 계속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멸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가 전쟁하면서 다 보았지 않았느냐? 이 전쟁을 너희 힘으로 이길 수 있었느냐? 너희는 그저 7바퀴를 돌았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았느냐?
해야 멈춰라 했을 때 해가 멈추지 않았느냐. 너희의 힘으로 이긴 전쟁이 하나도 없지 않았느냐. 강대한 민족들, 거인족들, 키가 2m가 넘는 그런 골리앗 같은 족속들을 너희가 어찌 이길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너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을 너희가 전쟁하면서 다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신이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신이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너희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신실하니 너희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이제 죽고 나서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없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는 없지만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그러니 네가 하는 일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의 말과 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평생 동안 간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을 이끌 때마다 그렇지 두려워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야지라고 하면서 모든 전쟁을 다 이 마음으로 이끌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몸소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죽고 없지만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이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지키시되 크게 힘써 지키십시오. 크게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맙니까? 바로 7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절하지 말라. 또 8절에 보십시오. 8절 하반부에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고 합니다. 너희가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유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경건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나태하면은 바로 사탄이 틈탑니다. 또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오늘까지 행한 대로 그대로 경건 생활을 유지하며 스스로 조심해서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실천 강령입니다. 이것을 잘 실천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10절 보십시오. 10절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놀라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할 때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효율이 200%, 300%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노력대로만 하면은 그냥 좌충우돌 열심히 노력하지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적절한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때에 알맞는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때에 맞는 환경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좌충우돌 하더라도 몸만 피곤할 뿐입니다. 일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면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5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라고 하면서 결국 모든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신실하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 보십시오.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고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신실하지 않고 그들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해서 혼인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고대에서는 어느 다른 이방인과 혼인하면 그 이방인이 섬기던 신들이 들어옵니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혼인해서 그들의 신들이 들어오고 그들에게 절하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주시는데 13절 보십시오.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적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라고 합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16절 보십시오. 16절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들과 시집 장가가서 그들의 신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신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는데 그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신실하지 않아서 그 땅에서 쫓겨나 버려서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다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할 때 오해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분이지. 아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복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저주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에도 신실하시지만 심판과 저주에도 신실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그대로 응답됩니다. 그렇게 임한 것 같이 즉 복에도 신실하신 것 같이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오해했습니다. 오해해서 그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분이지.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를 기어코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복에만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 심판에도 신실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기어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 저주에 신실한 그 저주를 자기의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자기 아들에게 저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힘쓰십시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요약입니다. 이것을 크게 힘쓰십시오. 그것을 다 지켜 행하십시오.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 보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